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5장 32절까지 우리가 두 장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나눌 텐데, 그 죄의 저주에 이제 펼쳐짐이 있게 됐고,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이제 펼쳐지는 것이 어떻게 되어져 가느냐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부터 5장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여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아세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여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마할랄렐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 주님의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써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서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이전에 3장까지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해 주셨고 인간을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정말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아래서 그 자녀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존재, 정말 인간만이 그 특별한 지위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제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고 죄의 삭은 사망으로 이제 사망의 존재로 이제 사람들이 전락하게 되었죠. 마귀, 그 꼬드김을 하였던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신분이 이제 마귀의 종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직후에 하나님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그 이후에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범죄함 이후에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주의 문이 열려져서 이 땅은 가시헌건키를 내게 되고, 아주 그전에는 모든 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지어 놓으셨고 다 너희가 누려라, 그거를 그리고 통치해라, 너희가 그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땀을 흘려야만, 수고하여야 그 결실을 먹을 수가 있게 되고, 이제는 정말 추위와 더위와 그리고 모든 환경적인 그 파괴 가운데서 그런 것을 힘들게 그런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닥쳐오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제 회복의 계획을 선포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한편에서는 풀려진 저주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옥죄가는 게 이루어져 가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붙드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펼쳐 가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 동산의 중앙에 있는 두 나무의 그 선택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그 생명나무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등지고서 세상을 따라서 선악과의 길로 갈 것이냐, 이것이 항상 그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셨어요. 재물 자체가 악이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뭐가 너의 주인이냐, 너가 뭐를 목적하고 있느냐, 너가 뭐를 추구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을 목적하면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세상을 추구하게 되면 그것은 세상의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재물이 필요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재물도 필요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소산을 먹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땅에서는. 근데 그것이 너희의 주인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너희의 추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너희의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품 가운데 자녀의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존귀하게 지어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통치자로서 살아가게 하셨던 것에서, 떨어진 것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이 임하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세상으로 다시 그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그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행했던 그 실패를 다시 행하려고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나날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날이 찬송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것을 하나 얻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의 종된 자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직접 찾아와 주신 것이죠. 인간의 몸으로 덮으시고, 그래야지만 아직 죄인된 인간들을 만나실 수가 있었어요. 왜?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존중 가운데 그대로 나아가지면 사그러질 수뿐이 없는, 소멸될 수뿐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덮으시고서는 인간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나를 따르라. 내게로 나오면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된다. 내가 양의 문이요, 내게 나오는 자들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주님이 그 아버지께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선 이 땅 가운데 와주셔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창에까지 찔리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그 주님의 보혈로 길을 내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우리 세계 기도회 할 때였던 것 같은데, 아니 토요일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우리 박성 교사님이 기도 인도하던 중에 하늘에서 반지를 내려주신다고 그랬었어요. 반지, 보석, 보석을 내려주신다. 저에게는 반지가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루비색 계열, 루비색. 근데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주님의 보혈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보다 강력한 건 없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씻겨지게 됐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병든 것도 치유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그 완전한 전환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세상의 종노릇하던 것에서, 그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눌려있던 것에서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로서, 이제 사랑의 아들의 품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서 불러주신 그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것이 정말로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거듭나게 돼서 이제 다시 살림받게 돼서 영의 삶을 이제 다시금 시작하게 되면은 영의 삶도 자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깨닫는 것이 적어요. 아주 적은 부분에서 그냥 감사하다로 처음에는 그걸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 의미들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누려지는 것들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이제 알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감격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죠.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몸을 입고 있는, 그래서 몸의 구속을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야 몸이 구속되어지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서 이미 순교해서 주님 앞에 선 자들은 몸이 부활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겠고, 살아남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몸이 변화되어져서 함께 공중에 주님을 뵈러 끌어올려져요. 그리고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은 어디론가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날의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사도행전 1장에 그 하늘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감람산에 승천하신 예수님, 감람산에 다시 발을 디디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그 중간에 기드론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라고도 하고, 감람산과 성전산을 이렇게 가르는 그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 또는 여호사밧 골짜기인데, 거기를 지나서 이제 성전산으로 입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열방을 통치하십니다. 그럴 때 그 중간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 또는 여호사밧 골짜기, 거기서 요에서 3장에 보면은 그 주님의 임하시는 그날에 열국을 모아 데리고 와서 거기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그들이 나의 땅을 나누고 내 백성을 흩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거는 자연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전 세계의 온 열방의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자연적으로 그 이스라엘이 오늘날 회복되어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누려는 계계들을 그 마귀가 꾸며가는 가운데 많은 나라들에서 이것들을 추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2편의 말씀처럼 어찌하여 열왕이 분노하며 열왕들이 나서서, 열방이 분노하며 열왕들이 나서서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끊어버리지 않은가? 그러나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저가 비웃으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하시리로다. 아무리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막아서면서 사탄이, 그리고 예루살렘, 특별히 예루살렘의 성전산, 그곳이 회복되지 못하게끔 아무리 방해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미 그것은 정해졌고 그건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 가운데 누가 설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그 계획 가운데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계획을 반대하는 쪽에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은총을 베풀어 가고 계시지만 그것에 함께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 마귀가 활개를 치면서 그 수하의 그 3분의 1의 자기 부하들, 그 천사들을 이끌고 반역을 해가지고 타락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3분의 1의 그러한 세력을 가지고서는 지금 이 땅을 유린하고 있어요. 원래는 3분의 1이 반역을 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하늘에서는 내쫓으셨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어디서 통치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 말대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이 땅의 권한이 넘겨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이 세상 신 노릇하면서 마귀가 활개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자신의 그 보혈로 갚아버리셨을 때 마귀는 그 머리가 깨어지는 일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권위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권위는 아담에게서 빼앗은 권위예요. 아담을 사기쳐가지고 빼앗아간 권위예요. 인간에게 부여된 이 땅을 통치하는 권위를 빼앗아가지고 이 세상을 유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아담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죽기까지 그 목숨을 완전히 내어 놓으셨을 때 그 순종의 제사로 말미암아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생겨져 버린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순종으로 그 삶을 마감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사탄이 걸고 넘어질 수 없는, 참소할 수 없는 영역이 세워진 거예요. 그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으면 그 은혜를 덧입게 된다. 그 장막 가운데 거해지게 된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 영적인 이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 권위에 그 머리가 깨어지는,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마귀는 아직도 이 세상 신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마귀가 아직도 활동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도 마귀가 활동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마귀의 그 권위에 그 이 깨트려지는 그 일이 생겨나게 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리고 부활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다고 그때 바로 이 땅을 다 접수하신 게 아니죠. 왜? 예수님은 그 문을 열어놓으시고서는 그 문으로 사람들이 회복되는 게 먼저 목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복돼야 그 다음에 땅이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아들의 회복이 있어야지 피조물의 회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뭘 하실 수 없어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부여해 놓은 인간이 그 선택을 다시 돌이켜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 영역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와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 오직 예수님뿐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우리가 다시금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엄청나게 사실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꼭 새기고 있어야 돼요. 이 정체성이 사실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이길 수 있게 하는 근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신분이 변화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한테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해도, 내 목숨이 앗아져 간다고 해도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나의 생명은 주님께 속하였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상의 것과 바꾸면 안 돼요. 항상 근데 선택의 기로가 있다는 거죠. 근데 믿음을 굳건히 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걸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마지막 때에 이것을 방해하는 그 마귀의 계계도 아주 거세게 일어난다는 거죠. 환난이 거세게 일어나고 유혹도 아주 거세게 일어나고 불법의 횡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된다. 그랬을 때에도 마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을 굳건히 하고 있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만이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그 친밀함을 누리는 것으로 더 깊어져 가면은 기름이 우리를 덮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여분의 그 기름병에 기름이 담겨져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끝까지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불법의 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끝은 우리가 그냥 우리 생명 보존하고자 그렇게 전전긍긍하다가 맞는 끝이 아니라 그 바로 직후에 얘기하시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하나님이 왕 되시는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복음 증거, 왜? 내가 그 자녀의 신분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는데 내가 그 생명을 정말 놀라움을 안다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전하는 것을 하는 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그 호흡은 거기다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것보다 더 고귀한
그러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가 상급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의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영혼들을 데리고 올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삶에 있어서의 맡겨진 영혼이 2명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안젤로 이야기라고 거기 나오죠. 이 릭조이너 목사님이 정말 이런 엄청난 철로역전과 같은 그런 정말 마지막 때 어떠한 그러한 마귀의 계계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돌파하면서 이겨가는지 그런 영어로 하면 The Final Quest예요. 퀘스트. 그러니까 마지막 뭐 임무, 마지막 전투 뭐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 때 어떻게 승리해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계시를 받으신 건데 원래는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너무 자기가 부족하고 주님의 종으로서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떠나갔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그것에 합당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러 갔었어요. 사업을 하는데 항공 사업을 했는데 항공 사업이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한 수년을 이제는 주님의 일을 떠나서 자기의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는 했지만 주님의 종된 것을 내려놓고서는 이제 가 있을 때 주님이 어느 날 꿈을 주셨어요. 그러고서는 무엇을 메시지를 주셨냐면 그것이 책이 나온 것이 동산 안에 두 나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게 되셨는데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의 그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 너는 책을 내고 그리고서 너는 다시 활동을 시작해라. 그런데 머뭇머뭇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 너가 이것을 거부하면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줄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결단을 하고서는 주님 앞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결단을 했더니 항공사업이 갑자기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정리가 됐어요. 엄청나게 급성장하던 그 사업이었는데 다 그냥 정리가 되고서는 이제 주의 종으로서 다시 활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나누면서 이렇게 책을 내니까 이제 초청이 들어오고 이제 그걸로 막 나누며 다니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계시를 주신 것인데 그것이 더 파이널 퀘스트입니다.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그 다음 또 계시를 주신 것이 뭐 전쟁과 검인가 이런 횃불과 검. 뭐 그 다음에 또 하나 시리즈 뭐 추수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 때 계시를 이제 하나님께 받게 되는데 저는 그 책을 한 10 몇 년 전에 읽었거든요. 처음. 그걸 읽었을 때 충격이 정말로 이거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책이다. 그 충격이 굉장했습니다, 사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주님이 지혜로 나오죠. 주님이 지혜로 나오세요. 그리고서는 인도를 해주시는데 거기 보면은 적들의 공격을 이렇게 방어하는 차원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일반 그 성도들이 구원 얻는 그런 차원이 있어요. 거기는 공격도 또 많이 당해요. 그렇지만 거기를 지키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거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위에 또 다른 그 영역이 또 있어요. 근데 계속 올라가도 화살이 어느 데까지는 미치는데 어느 데부터 안 미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지부터 안 미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적의 화살이 효용이 없게 됩니다. 화살이 박힐 거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될 것이요. 근데 그곳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전쟁들이 펼쳐지는 것,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는 게 뭐냐면, 하루는 그 천국에 끌어올려졌는데 천국에 갔더니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성도들의 그 무리가 있는 거예요. 아주 주님의 보좌 가까이에. 주님께서 이게 순교자들의 무리다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낯이 익어요. 근데 알 듯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이 사람을 기억하겠냐? 기억이 날 듯 안 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거리에 있었던 안젤로였다. 그제서야 기억이 난 거예요. 거리의 불황아로서 그냥 제대로 된 옷도 없고 그냥 거리에서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쓰레기와 같은 인생이 되어진 그런 모습. 그 안젤로. 근데 그가 너무 영광스럽게 주님 곁에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여쭤본 거예요. 주님, 이 안젤로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2명을 인도했다. 그랬는데 그 안젤로를 보여주신 것과 함께 그 이 땅에서 살 때 아주 부자로서, 그리고 남들한테 나눠주기도 굉장히 좋아했던, 착하게 살았던 그 부자가 이제 죽어서 거기 있는 걸 봤는데, 순교자들의 그 무리하고는 아주 멀게 저 끄트머리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은 이 2명보다는 많게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을. 근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안젤로에게 맡긴 영혼은 2명이었고 안젤로는 그걸 완수했다. 근데 저 부자 청년에게 내가 맡긴 영혼은 100명이었는데 그는 그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 그 중에 10명만을 내게로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헌금하는 사람들 앞에서 과부가 2렙돈 넣는 걸 보시고서는 이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하였다 그러셨죠.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큰 교회가 잘 나가는 것 같죠.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세웠는지 그거를 물음받게 돼요. 그 안젤로가 왜 순교자의 반열에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안젤로는 자기가 복음을 받고서는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기쁜데 자기는 가진 것이 없잖아요. 아무 도구도 없어요. 자기 옆에 같이 불황아로 사는 그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를 영으로 얻었어요. 그 너무 기뻐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추운 겨울이 된 겁니다. 아주 추운 겨울에 거리에서 자는, 자기는 외투가 있는데 외투가 없이 떨고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자기 마음에 갈등이 있었지만 자기 외투를 벗어다가 그 사람한테 덮어주고 자기는 얼어 죽은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한 순교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것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내용들이죠.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인정받거나 칭찬받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드러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존귀하게 받아진 겁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우리는 사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자녀로서 살게 됐지만, 아직 세상을 접하면서 세상의 기준들이 우리 가운데 덮여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얼마나 우리가 빨리 온전하게 바꿔갈 것이냐. 주님 앞에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면 살 것이로되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셨어요. 아멘. 이 두 가지 사이에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을 직접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육으로 유혹을 받는 것, 우리의 혼으로 유혹을 받는 것에 넘어가서 그것을 선택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을 사로잡게 됩니다. 우리 앞에 이 두 가지 길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영으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있는 것이고, 이 마귀는 계속해서 육적인 그 유혹과 미혹, 그러한 핍박, 이런 것들을 주면서 사람들을 거꾸러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그 싸움을 싸우려면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아멘. 그래서 몸으로써 우리가 정돈되어지는 것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창세기를 보면은요, 원래 하나님이 영의 존재로서 인간을 만들어 주셨고, 원래는 또 흙으로서 빚으셨지만 그 코끝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살아있는 영을 가진 그 영혼으로서 이제 그 몸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그 존재가 인간인데, 그 인간이 마귀의 꼬드기에 넘어가서 범죄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영이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됐어요. 근데 사로잡히게 된 그것이 이제 그 그릇에 어떤 구멍이 난 것처럼 이미 뭐 거기에 안에 담긴 내용물은 이제 쏟아질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이 한 번에 쏟아진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만남이 있었어요. 근데 범죄한 것 때문에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어야 됐죠. 범죄한 상태로 그곳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면은 범죄한 것 고정돼 가지고 그냥 영원히 가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범죄한 것 때문에 누수가 생겼어요. 이제 생명이 죽음을 겪는 그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5장에 특별히 보면은 900 몇십 세, 뭐 800 몇십 세, 뭐 가장 끝에가 제일 적은 게 777세. 가장 적은 게 우리가 본 리스트 중에서. 물론 뭐 그 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끌어올려져 간 에녹은 365세에 끌어올려져 갔고, 근데 그건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아니, 죽음을 본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본 리스트 중에서는 가장 젊었을 때
가장 젊었을 때 죽은 자가 777세.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원래는 인간이 죽음을 보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파괴, 그 질병, 저주, 이런 것들이 고통, 인간의 삶 가운데 두르게 됐는데, 그것이 이렇게 갉아먹어가는, 사실 인간의 생명을 갉아먹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서 점차 수명은 줄어들어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건데 6장에 가보면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딱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이 완전히 이 세상의 그러한 영이, 이 마귀의 그 지배가 인간을 이제는 지배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독이 처음에 조금 들어간 것에서부터 완전히 그 몸을 마비시키는 그런 것으로 퍼지듯이 이것이 퍼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수 없다. 이제 그러므로 그냥 자연적인 그 연수는 120세를 넘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4장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이제 자녀를 낳았지만 이제는 죄를 범한 상태에서 자녀가 낳아지는 것은 이 결함이 있는 상태로 인간은 세대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저주가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되는 그것들이 인간 삶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저주의 고리를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근데 이 저주가 임한 걸 보면 가인을 낳고서 득남하였다. 그리고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근데 이 형인 가인이 아우인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생겨버리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사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전에도 한번 나눴었죠. 아담과 범죄해서 원천은 자기네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냥 급하게 가렸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먹었냐 했더니 뭐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여자는 뱀이 꼬드겨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뱀은 이제 머리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깨트려질 것이다. 너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너의 머리는 깨트려질 것이다. 그런 처분을 받고서는 이제 사람은 땀을 흘려야지만, 그 땅이 가시 엉겅퀴를 내게 되리니 너희가 땀을 흘려야지만 먹게 될 거다.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게 될 거다. 이러한 이제 처분이 있게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근데 아셨어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정말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꼬드김에 넘어갈 거를 아셨죠. 먼저 경고해 놓으셨지만 그거를 인간이 처음에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거를 바로잡는 것을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미 풀어진 저주의 그러한 역사는 이미 풀어져서 계속 되어지고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이 아니죠. 죄 때문에 저주가 임한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게 저주를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김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죄를 지으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가운데에 이 세상 그 신노릇하는,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는 그 도둑, 그 마귀가 유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가운데서 고통당하게 되고 아주 아픔을, 질병, 저주, 가난, 죽음,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로 들어오면 그 저주가 끊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 어떤 것은 아직도 세상에 짝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끊어내 가야 돼요. 그것만큼 내가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내가 저주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끊어가야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울의 서신들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중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안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한 것 때문에 이제 생명이 이제 소실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가운데서도 아직 수백 년을 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만남도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가인도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아벨도 만나고, 아담과 하와도 범죄한 직후에도 하나님을 만났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미 깨어진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점차 틈이 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틈이 벌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덮으시는 것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피가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와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고통이 깃드는 그것이 있는 것을 덮어서 보호하는 것은 피 흘림으로써 덮여져야 돼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서 피 흘림을 행하셔서 그걸로 덮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피 흘림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인데, 인간이 죄인 된 상태에서 남을 피 흘리게 하는 것은 그건 그냥 죄악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를 흘리게 하셔서 그분의 법도 가운데서 피 흘림이 있어져서 그걸 가지고서는 죄를 덮을 수 있는, 그것이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것도 그 제사법이었죠. 근데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고 부분적이었던 것이고, 장차 올 것의 그림자였던 것이고,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피 흘려주심으로 완전하게 그것을 덮어주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구속에 필요한 요소인데, 그것을 아벨은 했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것,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한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걸 안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법도대로 맞는 것만 받으시고 맞지 않는 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법도대로 안 해놓고도 화를 내는 거죠.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럽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놓고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자기가 그 말씀대로 안 하는 그 죄 때문에 저주가 따라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피난처입니다. 이 재물을 둘 다 드렸는데 아벨의 것은 받아지고 가인의 것은 안 받아지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또 물어보세요. 와주셨어요. 이 분함을 화를 내고 있는 가인에게 와주셨어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럼 여기서 깨닫고서 회개해야죠. 사실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들은 찔림이 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그거는 딱 처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을 치게 됩니다. 이 가인이 그래서 안색이 변하여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게 정당하지 못한 것을 분명히 주님이 짚어주시죠. 너가 선을 행하고서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너가 법도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질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안 받아들여진 것.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원래 법도대로 그걸 행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동생에 대하여서 그 분을 풀어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 질서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지 않으면은 죄가 그 사람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정말 죄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룩함을 우리가 갖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는 멀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은 인간에게 죄를 다스릴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것이죠. 죄를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길 원치 않았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이미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물으실 때는 이제라도 하나님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엎드려져야 마땅한 거죠. 근데 가인이 뻔뻔해요. 사실 범죄한 자들의 많은 경우가 이렇죠. 내가 안 했다라고 우선 부인하고 모르겠다라고 발뺌하고 빨리 돌이키는 것이 살 길인데 그러다가 아예 기회도 놓쳐버립니다. 나중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주 뻔뻔하게 나와요. 이 죄에 이제는 점령돼 버리는 거예요. 가인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의 손이 짧아, 하나님께서 나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나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갈랐다. 죄가 그 사이를 껴들게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과 끊겨져 버려요. 하나님 다 아시고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의로운 피가 흘려지면 이러한 호소가 있어서 그 범죄함을 사실 고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시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 범죄함 때문에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범죄함 때문에 저주가 따라붙은 겁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사실 앞에 그 범죄한 것에 대한 회개는 안 했어요. 가인이. 그리고 자기한테 이제 그 형벌이 내려지는 것, 이제 저주가 너한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듣고 나서야 그것 좀 어떻게 면하게 해주세요. 굉장히 사실 뻔뻔스러운 그러한 태도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차원에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근데 이거 보십시오. 첫 번째,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라고 처음에 물으셨을 때 그 묻기 전에 첫 번째는 뭡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시는 거예요. 너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죄가 너의 문에서 너를 기다린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처음에 거기서 돌이키면은요, 그 영의 단계에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붙들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미 범죄한 다음에 아벨이 어딨냐 물으셨을 때 그때라도 돌이켰으면 자기의 영혼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마다하고 나서 마지막에 뭡니까? 몸의 단계에서 그거 저주가 따라붙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간청하니까 하나님이 그 단계에서는 이제 죽임은 당하지 않게 하겠다. 고린도전서나 보면은 그리스도인 중에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고린도 교회. 그 은사도 많이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너희가 육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 정도 단계에서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정말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계속 갈망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청결하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임은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 에녹은 승천한 에녹이 아니죠. 이건 다른 자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 가인의 길을 보면은요, 그냥 육적인 단계에서 그냥 자신과 자신의 자녀, 자신의 가족, 그들이 그냥 치부하게 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좀 명성을 쌓을까, 어떻게 그냥 돈을 벌을까, 이런 것에 이렇게 빠져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흐야엘을 낳고 무흐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라멕에 이어지는 것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아세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처음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셨죠. 근데 이 라멕도 거기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건 자기가 선포한 거예요. 그냥 임의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인에게도 목숨은 건진받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지만 그것이 육적인 삶으로 향해 가면서 결국엔 이 후손 가운데 이 살인의 영이 계속되고 있어요. 어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녀를 주시는데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되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참 의미가 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거는 구약이고, 더더군다나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지기도 더 전이고, 또 아브라함도 더 전이에요. 아브라함보다도 더 전의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우리는 아브라함만 생각하고,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좋게 지어주셨던 것에서 떠나가는 인간들에게도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포인트들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끔 하셨어요. 찾아와 주셨어요. 이게 나중에는 노아의 때에는 완전히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완전히 사람들이 다 주님을 등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 쓸어버릴 수 있을 분이 없게 되는 그러한 때가 됐지만, 그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지점들을 계속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5장은 계보를 적은 거니까 쭉 그냥 넘어가면서 아담, 셋, 그리고 누굽니까? 에노스 때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고, 그리고 게난, 그리고 마할랄레, 그리고 야렛, 그리고 에녹, 그 다음에 에녹이죠. 그 에녹은 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이 에녹은 그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이 예언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에녹서를 유다서가 인용을 해요. 에녹서는 이제 위경, 그 거짓된 경전이 아니라 에녹서는 외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구원 얻는데 필수적인 그런 말씀에는 속하지 않아요. 에녹서는.
근데 그렇다고 그것이 위경은 아니에요. 잘못된 문서는 아니에요. 그건 에녹이 지은 그 에녹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유다서에도 인용되어 있어요. 근데 에녹은 예언을 했어요. 뭘 예언을 했냐? 에녹이 홍수를 예언했습니다.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죠.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습니까? 가장 여기 나온 수 중에선 가장 많이 산 사람으로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969세. 그렇죠. 969세를 살았어요. 근데 969세를 살았을 때 그 969세를 산 끝에가 어디냐면 노아가 600세 된 때예요.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홍수가 있었죠.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한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 자체가 이 창의 사람, 창이 열린다 이런 그 뜻이 그 이름 자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창문은 아니고 이제 창인데 그 창으로 뚫린 것처럼 이제 열린다. 이런 이제 무드셀라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녹이 이름을 지을 때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 자체가 예언적인 그 명칭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창으로 뚫어낸 것처럼 이렇게 홍수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이름이 있었고, 에녹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막 900년 막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믿음의 계보가 바로 다음으로는 연결이 안 돼도 이 살아있는 것이 연결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은 자를 계속해서 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노아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노아는 32절 마지막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감과 야벳을 낳았는데 500세 때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에 대비해서 이제 배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그 말을 듣고서는 이제 짓고 600세가 될 때 이제 홍수가 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 홍수가 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살려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인류가 이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은 정말 이 저주가 온 땅을 덮는, 죽음이 온 땅을 덮는, 그러한 계속해서 독이 퍼져가듯이 이 세상 신노릇하는 마귀가 이 땅을 완전히 장악해가는 그러한 그 상황이 되어져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계속해서 부르셨고 그 살 길을 계속 열어놓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에노스 때부터 다시 불려지기 시작한 것을 계속 불려지도록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 한 사람이라도 있게끔 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 아예 없어지면 이제는 이 땅은 그냥 완전히 끝나버리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 한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보존하는 그 근간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고 계셨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와주셔서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그 계보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자들이 이어져 가지 않았으면은 그것이 준비되어질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없으면은 우리 가운데 구원이 펼쳐질 수가 없는데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온 끝에 예수님이 와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그것을 받아들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은혜, 이것을 준비하는 그 교량을 하나님은 계속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온전한 은혜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걸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시대마다 정말 어두워져 갈 때에도 하나님 그 시대 가운데 남은 자가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때 또한 보라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이 만민을 가리는 그런 때로 간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로서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